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8절로 11절 단락입니다. 시편 94편 자체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래서 악인을 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게 큰 주제예요.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고 그리고 질서에 어긋나는 그 왕이 세운 그 법도에 어긋나는 자들을 징벌하고 재판하는 것이 그게 왕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어긋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오늘 8절로 11절 단락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처음에 여기 나올 때 이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자신의 그 온갖 악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자랑질을 하잖아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만하고 그들이 오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마구짓거리고 떠든단 말이에요. 백성을 짓밟고 그리고 곤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보호하시는 그 과부, 나그네 고아, 그러니까 가장 힘이 없는 그들마저도 죽이고 살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그런 악, 그리고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이 무지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시편 92편 6절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무지한 자들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49편 10절이나 92편 6절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내가 육체적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건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거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잠시 있는 것, 잠깐 있다가 하는 것에 붙들고 그걸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무지한 자들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짐승처럼 사리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사리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짐승은 육체적 본능에만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육체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그 육체적 욕망에 따라 가지고 막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많아서 육체적 욕망에 따르다가 덜커덕 멸망하는 게 역사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파괴되고 그냥 모두 다. 그리고 요새 나오는 드라마나 뭐나 영화나 죄다 다 이런 육체적 본능을 따르는 것을 빼면은 뭐 될 만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재물이나 권세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프로이트가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래서 자기가 악행을 저지르고 그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자랑을 오만하게 떠들고 무지하게 떠들고 교만하게 떠드는데 그게 지혜고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악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구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하고선 근데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자랑을 하면 넌 그렇게 했냐? 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악한 짓을 한 것을 그냥 막 해갖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떠든단 말이에요. 그냥 술자리 뭐 이런 자리에서 그냥 아이고. 근데 그게 악한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언제나 너희가 지혜를 지니게 될까?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의 문제는 교육을 통한 지식의 습
습득으로 참지식, 바른 지식을 습득으로 할 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악인이 악을 버리게 되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접해서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을 갖다 깨닫고 제대로 습득하고 그걸 믿고 따르면 그러면은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복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거를 따르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벌이 아닌. 그래서 어리석고 이제 무지한 악인들이 깨달아야 할 지식, 습득해야 할 진리, 이게 뭘까? 그게 9절로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듣지도 못하면서 사람에게 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나요?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사람이 귀가 듣도록 이거를 갖다가 만드신 이는 하나님도 듣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런 귀를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응?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데 가장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눈을 누가 만들었어요? 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눈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보는 눈을 갖다가 만드신 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보고 안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면서 그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눈과 귀를 만들 수가 있냐 이거예요. 눈과 귀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당신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수함을 그렇게 유선형으로 만들고 잠수함에다 이렇게 하는 건요, 돌고래의 피부를 흉내내고 그 유선형을 흉내내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들 때 날개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요, 새를 보고서 그거를 우리가 흉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사물들은 다 자연에 있는 것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깨닫고 그래서 가져오는 건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보고 듣고 하시기 때문에 보고 듣게 귀와 눈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이 너무나도 모자라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고 듣도록 창조하신 분이 정작 자신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셔요. 우상은 뭐예요? 지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인간들이 뚱땅뚱땅 해가지고서 나무 깎아서 흙 빚어가지고 구워서 금속을 주조해가지고 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걔가 뭐 있어요? 심지어 뭐 부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화룡점정할 때 눈 땅 찍잖아요. 그게 무슨 식을 올려요 또 이게. 근데 그게 봐요? 들어요? 만져요?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듣고 보고 움직이시고 또 창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보고 듣고 직접 하나님이 현현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모든 백성을 징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상극 같은 것, 불교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춥고 그러니까 그 불상 나무로 된 걸 패가지고서 떼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나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은 그걸 아는데 그거 지금 사람이 따뜻함을 떼서 얼어 죽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라면 그 나무 쪼가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 투사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투사시켜서라도 마음이 정화되는 거를 허용을 하는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도 벌써 제대로 된 사람은 그런 걸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우상하고 달리 직접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응? 무백성을 징벌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응? 지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이거 하나님이 벌써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어요. 언행을 평가할 때, 사람을 재판을 할 때 주신 지식에 따라 판단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사람을 교훈으로
지식으로 교훈을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사람이 따라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도를, 말씀을, 길을.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행한 대로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허무해요. 허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저 자기 중심으로 쾌락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게 허상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이 뭐라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은 반복해갖고 먹고 싸고, 응? 그러니까 또 죽어요. 먹고 싸고 죽고 먹고 싸고 죽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 본능, 육체적 그 본능을 갖다가 그냥 따라가려고 그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허무한 거예요. 부질없어요, 그거 다. 그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고 끝나는 건데, 영적인 존재가 영원히 머무는 영원한 생명, 축복과 그다음에 영원한 형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건데, 어찌 저렇게 잠깐 있는 그 육체의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거 가지고 붙들고 따라가려고 그러냐. 그거 허상이고 허무한 건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곧지 못하고 자주 흔들려요. 이 육체적 욕망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원래 아담과 창조 때부터도 그 욕망에 그렇게 휘둘려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후에 그렇게 살았는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신 이유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고 하는 것이 다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적 본능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다 허무하고 세대에서 세대로 반복된다고 말씀하셨사온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허무함 속에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 법도, 생명,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여호와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고 들어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여 우리를 멸망으로 허무함으로 거꾸로 트리는 이 모든 일들을 차단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장중 안에 굳세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삶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